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는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매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때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신 때부터, 그걸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때부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도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라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았다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이기에 우리는 주를 모르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외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 바깥에 적들이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그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당시 사람들이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안 먹고 버리던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팔렸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비싼 돈을 주고 먹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자식 잡아먹고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또 내일은 저 집 자식을 잡아서 나눠 먹고. 얼마나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심각하고 위기에 직면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즉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생긴다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또 한 세겔. 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게 터무니없이 비쌌는데 오늘은 진짜 먹을 만한 것들이 아주 싸게 팔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굿뉴스를 엘리사를 통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에 엄청난 대군이 진군해 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병력들이 움직일 때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장거리 도보도 해보고 행진도 해봤지만 그때 병사들이 군화 소리로 착착착착, 이 소리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는 수도경비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밤중에 그 강화문 내거리를 걸어서 그 가천 쪽으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착착착착 군화 소리가 나는데요 기가 막혀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머물고 있던 아람의 군대들이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그 진군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군과 해족속과 애굽의 군사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리고는 맨날 며칠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람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도망을 가는데 장막도 놔두고 갑니다. 양식도 놔두고 갑니다. 말도 놔두고 갑니다. 모든 것들을 놔두고 몸만 빠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야말로 먹을 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하느냐? 누가 발견하느냐? 성 밖에 살고 있던 네 문둥이가 이제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저기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 아람 군에게 항복이나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항복을 안 받아주고 죽이면 죽고 이래도 죽을 판이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뭐 받아줘서 먹을 게 주면 땡큐고. 그래서 이 네 문둥이가 그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간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멋지게 지어놓은 장막과 그 엄청난 먹을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네 문둥이가 그냥 미친 듯이 먹고 또 좋은 거 감추고 숨겨놓고 그러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찔렸어. 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지금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사먹고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판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먹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굿뉴스를 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전후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요즘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인공지능과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둔다는 사람이 게임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몸도요, 이 인공지능이 우리 몸을 진단하고요, 치료한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를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그 AI가 그건 무슨 질병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과학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옛날보다 지금이 살기 좋습니까? 힘듭니까? 여기 대답이 없으신가? 살기 좋으신 모양이네? 육적으로는 많이 편안해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굿뉴스를 외치라고, 가스펠을 외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주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굿뉴스를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문둥이처럼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쁜 소식은 단순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단순한 사람에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척을 시골에서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런 동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로 나오느냐? 아주 심플한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 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이 우리가 기독교로 교회로 가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었죠? 과거에 주님을 믿기 전에 다른 걸 믿다가 교회로 오려고 할 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거 믿었는데 이 신이 내가 교회 간다고 나를 벌 주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을 막 잡아 흔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문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밖에 내쫓겼어요. 문둥이는 성 안에서 같이 못 삽니다.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 남이 주는 걸 얻어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이라 하자. 그래서 칼로 베서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감사하게 먹고, 이판 사판이다 가보자. 이게 심플 라이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단순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뭐 복잡하게 따지고 생각하고 요유를 제거하는 사람들요, 쉽게 교회 못 나와요. 단순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심플해지길 원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 듣고 뭐 남과 비교하고 따지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모습으로 주께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네 문둥이들은 결단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한 뒤에 죽어도 좋으니까 아람 진영에 가보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듣느냐? 결단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전도해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이 다음에 갈게. 그죠? 또 젊은 친구들한테 전도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 돈 좀 벌고요, 자리 좀 잡으면 나갈게요. 처음부터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리 좀 잡고 돈 좀 벌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을 못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저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데 결단을 못합니다. 결단을 못해요. 욥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피부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북북 긁고 앉아있는 참으로 한심한 자리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그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시오, 이건 좀 점잖게 하는 말이고,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참, 그 뒤에 말은 내가 못하겠네. 그렇게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 죽어, 재산 다 날려, 부인 도망가, 자기는 병들었어.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기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욥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단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결단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끌빛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동안 11조를 못 드렸어요. 주의를 안 지켰어요. 내가 뭘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끌빛하면 따지죠. 원망하죠. 그러나 욥은요,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욥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으려면 먼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실 학교의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죠. 아주 진수성찬으로 그 특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음식들이 다 어떤 음식이냐? 우상제물에게 드렸던 음식이에요. 우상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걸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테스트를 한 뒤에 보니까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아이들보다 이 채식만한 다니엘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 할렐루야. 욥이나 다니엘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결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을 옮겨서 그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었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문제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는 실천합시다. 실천합시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말로만 전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지, 일어나 가야지,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맛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맛을 봐야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나요? 다 있죠? 언제 여러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이 맛을 본 경험이 있어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구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내 문둥병자가 아람의 진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그 진군 소리를 듣게 함으로 아람의 병사들이 두려워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람의 진영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 주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맛보고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야말로 실제로 병사들이 오지도 않고 병사들이 오는 것 같은 소리만 듣게 해도 그 아람의 대군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실제 체험하고 실제 경험함으로 신앙생활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외국 사람들에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 말을 아무리 설명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에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한국말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외국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이론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한국 가서 낫을 보면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걸 체험하면 맛보아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구나. 신앙생활 여러분, 남들이 얘기해 주는 것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체험할 때에 신앙생활이 신명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롭죠? 그동안의 찬양단도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 아니, 내 솔직한 느낌이 그랬어요. 야, 이 자리에 한 10,000명은 앉아있나 보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단장님, 김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매주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안 오면 손해요. 안 오면 여러분 손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절로 되죠. 이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렇게 놀랍다는 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맛보아 아는 거라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저 그동안 누구에게 들은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 이런 거야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 체험한 것 하나, 그것 가지고 외치게 될 때에 주를 몰라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줄 거다.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불쌍한 심령들에게 이 소식을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문둥병 걸렸다고 성 안 사람들이 다 쫓아냈어요. 너네 여기 못 살아, 나가.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소외당한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면 괘씸하잖아요. 그동안 너희들 우리를 놀렸어? 우리를 뭐 나가 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했어? 더럽다고 그랬어? 쌤통이다. 그래, 쫄쫄 굶어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이때에 침묵하고 있다면 벌이 내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야. 그러니 사마리아에 가서 외치자. 저 아람 진영에 먹을 게 쌓였다고 외치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문둥이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고 수치도 많이 당하고 모욕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오죽 우리 집안이 예수를 모르는 집안인가를 입증해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모처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우리 삼촌도 있고 고모들도 살고 사촌들도 많이 있어서 모처럼 고향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익성아, 목사 해가지고 뭐 먹고 사냐? 우리 친척들의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놀림받고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고, 참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그 쌤통이다, 너네들 빨리 죽어, 너네들 지옥에 나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저 불쌍한 한 영혼, 저 죽어가는 한 영혼 건져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면 나에게 벌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어.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 문둥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가졌다고 나만 안주하고 나만 좋아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를 몰라 헤매이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만나서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시카고에 있는 교민들 붙들고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날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 소식을 통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교회 다닌다, 말은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실제로는 기쁜 소식을 몰라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요. 아니,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뭐 내가 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내 문둥이도
침묵하면 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멸시했던,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